축복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건의하실 거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라고 하지만 마시고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는 자기 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날마다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의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할머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남자가 외식 후에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2번이나 세웠습니다. 차를 2번이나 세우고 자기 주머니하고 자기 소지품을 다 이렇게 뒤져봤더니 잊어버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잊어버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돌아왔더니 딸이 아빠를 막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송기준 장로님이 어디 갔다가 부인 기량숙 권사님을 떼어놓고 왔대요. 밥도 얻어먹었다고 한 얘기를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고 또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서 마음이 무디어지면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 덫과 같이 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세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원만하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옥신각신하는 듯한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당신이 나오십니까? 여기 14절에 말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한 번 말린 게 아니라 과거에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을 말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언제 멈춰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와 또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3장 1절부터 12절은 요한의 등장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킴의 세례였고 예비적인 세례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그런 예비적 세례였어요. 돌이킴의 세례였던 거죠. 요한이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멀리 떠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11절 말씀에 자신의 세례가 예비적 성격의 세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적 차원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말대로 정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참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회개할 것이 없고 돌이킬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이 회개의 세례, 돌이킴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일어난 일은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건 노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 가리키거나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그때의 노예라고 하는 의미보단 사자, 사역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행하리라.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말씀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정말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다? 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얀데 검은 물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눈에 잘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예, 잘 떼요. 너무 쉬운 걸 모르니까 나를 뭘로 알고 그런 걸 묻냐, 내가 지금 그런 거나 대답하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대로 온 세상이 다 하얘요. 그런데 흰 물체가 있어요. 눈에 잘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잘 안 띄죠. 잘 안 띄요. 김성근 장로님 앞에서 잘 안 띱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온 세상이 하얀데 검은 물체가 하나 딱 가운데 있어요. 이거 눈에 잘 띄어요, 안 띄어요? 잘 띄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에 복음서 읽으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매우 핍박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의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권위자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죽였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교의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철저하게 비판하고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그것이 복음서의 시종일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 반대와 핍박의 대척점인 소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정이 복음서에 있는 모든 반대자들의 박해와 반대와 핍박 가운데 흰 바탕에 검은색 물체와 같이 유독 뛰어나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만 있냐?
하나님의 인정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소리가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세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장과 17장에 기록되어진 중요한 위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고난당하는 구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예수의 길, 예수의 발걸음, 예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옥합발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짓누르지 아니하시고 강보에 쌓인, 그래서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로,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자신이 회개할 것과 돌이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들이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죽었다.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얘기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한 말이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 절망적인 일 만나게 되거든요.
아,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들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이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절대 권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시편 18편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틈바귀 가운데서도 꺼내시고 하나님이 죽을 사지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신다.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를 기록했어요.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여기서 말은 그 짐승의 말입니다. 달리는 말이 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여기 뒤에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여기서 사람은 용사입니다. 용사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세다고, 가진 것 많다고, 능력 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가능한 곳,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거 요구하고, 저 사람은 이거 요구하고, 이 사람은 이거 요구하고, 막 사람들의 막 얘기가 막 있을 때, 그때 이 사람 얘기 들을까, 이 사람 얘기 들을까, 이 사람 얘기 들을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막 복잡하잖아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와 해서 이거 하자고 해서 사람들 요구하니까 그거 가잖아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글로 가면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이거 나중에 또 집에 가면 또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9장 2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 복잡한 일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이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거니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라. 정직과 공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여기서 오직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한테 해코지하고 이웃한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주의 긍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머릿속에다 항상 염두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 주간 되뇌이시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가나안 땅 앞에 정말 가나안의 장대 같은 그러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 앞에 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려서 세례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의를 자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이룬 의, 그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것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어디 가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머물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탐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영광 아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는 높은 자리에 곁눈질을 가면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회개의 세례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 의를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 아닙니까? 그래서 룻기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대지주였던 이 보아스 간의 사랑, 어떻게 보면 구약판 신데렐라의 이야기죠. 베들레헴의 대지주였던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적 요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로맨스적 요소가 없냐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조건, 더 괜찮은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어요. 룻 입장에서 보면요, 보아스는 늙은 남자예요. 둘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스파크 있는 사랑보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열심을 내고 룻도 열심을 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늙은 남자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귀중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섬선교를 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옆에 찾아보면요, 대둔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이 대둔도라고 하는 섬에 인구가 몇이냐면요, 27가정밖에 안 살아요. 27가정이 사는데 그 27가정 중에서 제가 방문할 때 23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몇 퍼센트예요 이게? 27가정 중에서 23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예수를 믿은 이 가정들이 그때 양식업을 해서요, 10수년 전에 양식업을 해서 27가정의 평균 소득이 최저의 가정이 연간 5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정에 최소 400만 원 이상씩은 월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 27가정이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가 승천교회였어요. 대둔도의 승천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23가정이잖아요. 23가정인데 우리 교회 가정은 한 420가정, 440가정 되는데 이 23가정 되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가 35개였어요. 35개 교회를 도와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우리와 같이 선교사를 지원을 해요. 우리가 안 하는 일을 하나 하던데 23가정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안 하는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천사의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안군의 섬이 1004개라는 의미에서 천사의 섬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섬 목회자들을 1년에 한 쌍씩 성지순례를 보내요. 놀랍잖아요. 제가 그래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23가정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 승천교회를 이루게 됐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라고 하는 이 일을 했던 그 고신대 병원의 장기려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려 박사의 사촌인 장기실 전도사님이 홀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 섬에 들어가서 온갖 천대와 박해 그리고 무시를 다 당하고 거친 그 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한 집 전도해서 27가정 중에서 23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요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이지 드리려고 하는 신앙은 잘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 예로 찬양대 숫자가 이렇게 적어도 찬양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눈 뜨고 보는데도 찬양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안 드려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설교는 이렇게 듣지만 설교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자기 결코 한 치도 안 물러나고 한 걸음도 뒤로 안 물러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요, 새롭게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새롭게 보이는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실존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자신을 들여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절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 세미나로 우리가 가족 간의 공감 소통 대화법을 같이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샘 교회 유영범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 간의 서먹함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귀한 역사지만, 오늘 지난주 우리 그 통계를 내보니까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이 166가정이에요. 지난주보다 늘어났고 지금 계속 지금 상승 곡선을 그려서 우리 여러분 가정 교회라는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면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힘쓰시고 오늘 저녁에는 공감 소통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